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한 절만 읽으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40번째 40번째 말씀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넣은 확장,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 세상의 누룩, 예수님이 제거하라는 누룩은 제거하고 넣으라는 누룩은 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은 오순절까지의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다가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게 레위기 23장인데 내일부터 그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어제와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 있는 확장은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늘의 누룩, 하늘의 확장에 대한 의미를 알고 확장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누룩을 넣어 확장시키는 이 누룩을 넣는 확장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어제도 잠시 함께 이 13장의 내용을 살폈지만 7가지의 킹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4가지까지는 바다에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정확히 얘기하면은 2번째 주석과 5, 6, 7번째의 이야기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통전적 에하드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단의 그 거짓말과 미혹은 부분적으로 아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진리의 맥락을 읽어내면은 미혹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를 알든지 2개를 알든지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전체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 7가지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옥토에 대한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은,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인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땅은 한 가지뿐입니다. 옥토예요, 옥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거룩한 상태는, 심령의 상태는 기경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내는 심령. 기경이란 말은 뒤집는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회개한 마음, 돌이켜서 내 것이 없는 상태. 자, 2번째 비유는 24절부터 가라지를 뿌렸다. 우리가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것이 곡식하고 거진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추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추수한다. 자, 3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예수님 당시에 현존하는 가장 작은 식물의 씨였는데 이것이 이제 새가 와서 먹어치우고 하는 작은 씨예요. 씨 상태에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씨가 심겨져 가지고 땅 안으로 들어가 이것이 믿음과 결합되어서 우리 안에서 심겨지게 되면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강력한 성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는 사실 첫 번째 비유에서 사단을 말하는 건데 이 원수가 와서 먹는다. 원수가 와서 그 먹어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씨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그 씨는 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씨가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결합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라요. 자라게 되면 새가 와서 깃들게 돼요. 무슨 얘기냐?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 상태로 그냥 탐닉하며 듣고 그 정도로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내느냐, 그리고 나의 삶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의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씨 상태로 있으면 사단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씨름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은 원수가 여러분 왔다가 씨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우는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40번의 설교를 통해서 쭉 말씀드린 우리 안에 우리의 킹덤을 확장시키는 그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첫 번째 씨의 비유와 그리고 이 성장, 다시 말하면 생명과 성장은 하나의 애하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성장에 맞물려 있는 필연적인 능력은 지경의 확장이고 하나님께서 이 확장은 오순절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허락한 이 확장을 많은 교회는 처음부터 확장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 예수의 생명에 깊이 여러분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성장하고 그 생명이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나는 10,000명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럼 잘못된 비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무슨 10,000명의 비전을 세워요.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혼으로 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아멘.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것은 300명대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 500명대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 1000명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복음의 깊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분의 겸손,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불이, 그 복음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신학생들을. 근데 신학교 나와도 뭐 냉랭하고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500명대 3000명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사람의 술수를 찾고 벤치마킹을 한다 뭐 한다 막 하는데, 여러분 벤치마킹을 해야죠. 그런데 무엇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냐면 DNA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이벤트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긴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만 하는 거예요. 이벤트만. 그 영혼에게 예수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울과 그런 사도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분들은요, 한 번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3개월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강론해도 할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을 체험한 사람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 무한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제자들,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해서 무한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제가,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40번을 하시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의 소스를 던지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영광의 계시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40번을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누룩을 제거한 교회의 신부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루 서말의 확장이 있기 전까지 누룩을 제거하는 씨름이 여러분 안에 되어진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쫓아오지 못한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세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통전적인 그림 안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7가지의 이 비유 가운데 이 4번째 비유는, 이 4번째 비유까지는 바다에서 무리에게 하셨어요. 확장의 이야기까지는 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300명대 500명대 교회를 하는 그게 확장의 의미가 아닌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5번째 비유는, 여러분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를 삽니다. 헌신이에요. 5번째 비유가 헌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비밀이 발견되면은 그 땅을 삽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6번째 비유가 진주장사의 비밀인데, 진주장사가 가진 게 진주밖에 더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이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맛봅니다. 내가 치유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런 모든 진주들을 주님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진주는 예수님 자신이 산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중에서 그물로 잡힌 고기들 가운데 다 하나님 킹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릇으로 다시 분별합니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다 잡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물에 다시 고기를 여러분 분별해 가지고 잡는다. 자, 이 7가지의 비유를 전체를 아는 사람은 확장이 결코 300명대 500명대 교회를 만드는 것,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끝이 아님을 알아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델의 끝이 아니에요. 보내는 안디옥 교회, 죽는 에베소 교회, 순교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교회. 아멘. 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확장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 겁니다. 확장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 사람은 헤롯의 누룩이든 바리새의 누룩이든 사두개인의 누룩이든 상관없이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흥의 개념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지 이게 세상의 누룩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 그래? 그거 써.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 확장했어. 우리 교회 부흥했어. 끝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킹덤의 전체 에하드의 비밀은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확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4번째 비유까지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는 결국 2번째 비유부터 집에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하셨는데 가라지 비유. 그렇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자랄지라도 가라지도 자랍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라지도 자라지만은 수수대까지 놔뒀다가 천사들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의 곳간에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 심은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수많은 확장의 비밀을 부흥이라고 나름대로 말하고 있는 그 거품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음란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할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 그건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면은 심판이요. 이 비유의 7가지의 통전적인 에아드의 비밀 가운데서 주님 킹덤의 영광 가운데서의 확장을 알아야지. 확장이 최종적 목표인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눈이 뒤집혀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눈이 뒤집힌 사람 봤어요. 경쟁과 비교 가운데에서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전부를 보는 하나님의 킹덤을 보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들이 무슨 망하든지 밟히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 되고 있어 막 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의 관점의 정확한 확장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7가지의 비유 가운데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장의 4번째 비유는 2번째 주석과 5번째, 6번째, 7번째를 아는 자들만 이 확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장은 이 비밀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여인이 그랬어요. 여인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 39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인이 교회입니다. 이 여인이란 말은 귀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를 말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샤예요. 이시와 이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제가 여러 번 이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인은 결국 그리스도의 아내 된 여인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편, 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아내를 만든 겁니다. 그 갈빗대가 바로 그 남자의 일부였는데 남자 안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됨의 여인이에요. 아내라고 해요, 이 여인을. 이것을 이시아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59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이슈예요. 이슈. 그 뭐냐면은 이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이 관계 안에서의 영광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냥 지만 알고 자기만 아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계의 생명을 이해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 말이에요. 3장에서는 하와,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스케줄은, 그래서 지금 결혼을 반대한다, 애를 안 낳는다, 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스피릿이 아니에요. 여인의 영적인 운명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여인의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특별한 은사 가운데 독신으로 살게 하시는 여인이 있어요. 그 극소수의 여인, 그 독신의 은사 빼고, 그것도 굉장히 축복받은 은사입니다. 그 은사 빼고는 모두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든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를 키울 때 돈으로 키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돈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낳는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성도들인데 돈 양육비 많이 들어서 애를 못 낳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은요 다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루 서말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안에서의 이 서말이라고 하는 3이라는 숫자는 연합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 1은 원띵, 시작, 머리.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아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쓰는 숫자를 1이라고, 1은 세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무한한 영원의 숫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하나, 아라비아 숫자는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숫자는 계시와 여러분 능력의 의미가 들어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건 그 모든 것입니다. 아멘. 3이라고 하는 완전함의 그 의미는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수면 위에 성령이, 죄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세요. 아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의 3일의 표적, 3일 동안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3일 만에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넘어지고 둘은 능히 당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 영혼 육의 구조, 이 모든 구조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연합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구조적 창조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분리가 아니라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에 주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할 때 우리의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몸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전인격이 주님께 올려지는 것, 그 연합을 얘기하는 것. 자, 이 가로 서말 안에 누룩을 넣습니다. 자, 이제 확장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비밀, 전부를 부풀게 한다. 자, 여러분,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빵의 일부분만 부풀려요? 전체가 부풀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 남한과 북한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아멘. 자, 킹덤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그 진영에서 잠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은 아주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야곱의 스피릿에서 이스라엘 스피릿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근데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게 신명기 25장에서 아말렉은 그래서 내가 대대에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뒷담화 치는 사람들, 뒤에서 얘기하는 인간들, 약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공격하는, 이게 아말렉 스피릿이에요. 다윗과 군대가 없는 동안에 시글락에 있는 그 진영에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그 부녀들하고 그거 다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이 와보니까 난장판 된 거예요. 막 거기서 막 군인들이 왜 당신이 결정 잘못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다윗을 막 책망하니까 다윗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깔아앉아 있다가 주를 힘입어 다시 힘을 얻어서 군대를 모았는데 6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600명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200명의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쫓아갔어요. 그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아말렉을 치고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전리품들을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비루한 자들이 다윗의 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습성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면, 저 200명의 누락된 사람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윗은 킹덤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유업과 같은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도 같이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게 킹덤의 마인드예요. 자,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확장,
자,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확장과 성장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저 교회보다 잘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 확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확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신체 가운데서 오른손이 일을 제일 많이 한 데서 이 손만 뽀빠이 손처럼 이따만해져 봐요. 왼손은 요만한데 이 손은 이만해요. 와,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을 핍박해. 말이 돼요? 밥을 먹거나 뭘 먹으면 전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열린 하늘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대전의 2,500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참 힘든데 무슨 2,500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킹덤의 확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와닿지 않아요. 뭐가 와닿지 않아요 대체? 와닿지 않는 거는 이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와닿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닿지 않는다? 왜 와닿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킹덤의 비밀이고 약속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와닿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누룩이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확장과 잘못된 부흥의 이 개념들이 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돼?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한 몸에 대한 킹덤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막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터져요. 그럼 고소하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좀 내일 계속할 텐데 이번 몽골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제가 손성모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거는 이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분 농담을 잘 하시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사실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주님께서 너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너의 생명을 내가 좀 취하겠다. 너의 아내를 위해서. 너 못하겠다고. 못할 것 같다고. 딸이 외동딸 하나거든요. 지금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못한다. 근데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네가 네 생명이 필요하다.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몽골 갔는데 한 몽골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대접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 오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본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막 한 60명 정도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데려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국 교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상처를 그때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몽골 목사님이. 근데 손성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셔서 저도 그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손 목사님이 많이 우시는 겁니다. 무슨 정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많이 우세요. 필리핀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그 현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셨을 때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간 저하고 황성 목사님하고 김태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은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도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정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자기 사역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는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다 밟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가? 뭐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골방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신 여러분,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어떤 교회가 탁월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주님은 하나로 보십니다. 아멘. 심지어는 주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열방을 하나의 물방울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물방울로요. 이걸 이해하는 다니엘의 9장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자기들이 범죄한 죄도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다니엘은 앞에 모든 조상들을 자기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신 여러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깊은 에아디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이해하는 여인의 가루 서말이 부풀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부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만 확장되고 막 거기 안에만 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가지고 열방의 교회가 함께 부풀어야 되는데 니들만,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아멘,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강력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대전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이영환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이분이 참 귀하세요. 나는 다른 목회자들은 다른 거는 다 지더라도 하나는 지키기 싫다. 그게 뭐냐, 주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 대전에 있는 큰 교회들, 막 교회들 이름 보면 막 축복했대요. 주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한밭장로교회가. 그분이 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열린하늘교회가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킹덤의 확장의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거대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이 과연 그러한 갈망이 있는 교회, 야 너는 정말 대단한 비전을 가졌다. 그리고 성령이 그 교회를 방문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이세요. 자, 오순절을 내일이에요. 내일 6월 12일이 오순절 당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어떠한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 확장, 그 확장의 능력을 사모하며, 아멘.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개인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개개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교단과 교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내일부터 더 깊은 이 오순절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오멜씩 세다가 이제 에바 10분의 2를 가지고 떡을 두 동이 만들어 가지고 흔듭니다. 열방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위해서 요제 흔들어요. 양옆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확장을 동의합니다.
우리 개인과 개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당신의 확장을 동의합니다. 그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오순절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생명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커지는 게 다가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하옵소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확장과 성장이 이기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확장이 아니라 오직 여인이 가진 가루 섬 아래 누룩과 같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2500 대전교회와 19개 캠퍼스와 북한과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3만 명과 그리고 대한민국 6만의 교회와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들, 그리스도의 우적인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한 세 사람의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Give you all the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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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Jesus, Savior, ruler, Redeemer, riches, honor, are yours forevermore. Jesus, Savior, ruler, my Redeemer, riches, honor, are yours forevermore. We sing blessed, glory, wisdom, Lord, thanksgiving, honor and power and strength to our God. Oh, hallelujah. Blessed, glory, wisdom, Lord, thanksgiving, honor and power and strength to our God. Just worship Jesus. 그저 주님을 예배하세요. The Lamb seated upon the throne. 어린 양 보좌 위에 앉은 어린